예, 우리 이제 주님의 말씀 봉독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청년부에 있는 자매, 시온 자매가 같이 이 말씀을 봉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매가 봉독하는 말씀 아멘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합시다. 예, 이 인사도 이제 2주 남았네요. 네, 오늘과 다음 주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 인사로 서로를 그렇게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연말이 다가왔고 이제 다음 주면 돌아오는 주 중에는 성탄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사야 9장 6절 7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낭비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이자크 디네센의 소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니까 폭풍이 몰아치는 날 바베트라는 여인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 가족을 잃은 다음에 쫓겨다니다가 덴마크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오게 됩니다. 그런 바베트를 마르티나와 필리파라는 자매가 받아주어 가지고 가족같이 이 바베트에게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가족이 이 자매를 받아주게 되는데요. 원래 이 마르티나와 필리파의 아버님은 이 원래 어촌 마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신실하고 동네의 어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 동네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일찍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맙니다. 그런데 가난한 어촌 마을이기 때문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가 없어서 이 필리파와 마르티나는 이 동네 사람들, 어른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면서 영적으로 도우면서 금욕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를 잃었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는 불신과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주민들 사이에도 반목과 미움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바베트는 이 12년 동안 그 마을에 살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12년이 지난 즈음에 약 1만 프랑에 해당되는 돈을 복권에 당첨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베트가 그 큰 돈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마을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베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고심 끝에 두 자매를 설득하여 목사님 100세 추모 예배가 되는 때에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최고급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서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만찬을 만들어 베풀어 줍니다. 그게 바베트의 만찬인데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만 프랑이나 되는 돈으로 그들을 섬겼을 때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싸움과 다툼, 반복과 미움으로 나누었던 마을 사람들 간에 있었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 잔치의 위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잔치의 만찬 속에 노래하고 마음이 열려 함께 기뻐하면서 그 불신으로 가득했던 공동체가 이 바베트의 만찬을 통해 조금씩 사랑의 공동체로 변해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바베트의 만찬이었습니다. 절제와 금욕을 미덕으로 청교도의 삶을 살았던 이 목사님의 두 딸에게 이 바베트의 1만 프랑의 섬김은
엄청난 낭비였을지 모르지만 바베트의 만찬은 어떤 형식주의를 넘어서 이 바닷가의 해안 마을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도구가 된 이야기가 바베트의 만찬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베트는 낭비하였나요? 아닐 겁니다. 바베트의 낭비는 아름다운 낭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는 아름다운 낭비를 넘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낭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존귀하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야말로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품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대신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계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로 따지면 전혀 등가가 되지 않죠.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과 우리를 사랑 때문에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가치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고귀한 낭비와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성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때에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아들을 주신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이사야 9장 6절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의 공통적인 단어가 뭡니까? 주신 바 된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성탄절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고 서로 나누고 교회에서는 성탄 전야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것에 포커스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탄의 참 의미는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사람들의 형편은 죄 중에 헤매고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고 그 로마의 압제 속에서 자신의 인생에 걸어가야 될 길이 그들의 앞날을 알 수 없었던 희망의 단절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꿈꾸지 못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당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소망이 없이 흑암에 앉아 있을 그때에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 있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빛으로 주신 것이죠. 스스로 그들은 요청할 수 없었고 누구 하나 준비되어져 있거나 그 어느 누구도 아들의 생명을 받을 만한 자격을 증명하지 않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선물의 조건은 보통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필요하지 않은 선물은 받아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선물이 최고죠. 두 번째 좋은 선물의 자격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은 부담이 됩니다. 셋째, 내게 어울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필요로 하고 감당할 수 있고 내게 어울리는 것이 좋은 선물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주님을 찾으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세상 가운데서
찾아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 그렇게 뒹굴며 살면서 구원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9장 10절은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하여 작은 것을 희생해도 우리는 감동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를 도와줘도 우리는 감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또 때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리고 오늘날처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지도 그분을 감당할 수도 그리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았던 선물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성경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설명도 안 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환영하지도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분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선물로 오셨다는 이 것의 깊은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자신의 생명과 사역을 먼저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고받는 거래에 익숙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주면 나도 그에게 줌으로 거래적인 관계를 맺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거래적인 관계가 딱 되면 그와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래적인 관계로 우리를 만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헌신 속에서만 싹틉니다.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과 거래하지 않고 자신을 내어주시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본질 안에는 헌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래적인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싹트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을 위하여 일방적인 헌신을 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 알면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지도 못하고 그분을 환영하지도 않고 있을 그때에 먼저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부르신 것은 오로지 우리에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헌신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도 자격도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되갚을 수 있는 그 무엇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가 괜찮아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너가 필요해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한결같은 바람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로 찾아오신 것은 우리가 유용해서가 아니라 유용해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써먹기 위해서 찾아내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의 본질인 그 헌신,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스스로 부를 수 없는 인생들, 스스로 길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스스로 소망을 꿈꿀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도 사랑받는 자라고, 너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하죠. 하나님께 얼른 사랑받았으니 나도 얼른 되갚아야 되는 것으로 신앙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되갚을 수 있습니까? 등가의 교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되갚을 수 없어요. 단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살아가는 것뿐이니라. 이것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해 주시는 핵심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물로 정말 받을 수 있습니까? 이 감당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 안에는 모순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라는 겁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하는 이름하는 이라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존귀하며 영원하며 거룩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라고 하시면서 또한이라고 붙어져 있는 이 두 번째 이 구절이 우리의 실존이죠.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상하고 무너지고 통회하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도 기꺼이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패러독스를 우리가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본질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깨어져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통회하는 자의 영혼에 기꺼이 거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하여서 가까이 오지 마, 너와 나는 분리되어져 있어 라고만 계셨다면 그분은 하늘에만 계시면 됩니다. 너희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서 구원해봐, 네 삶을 구원해봐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룩하고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에 무너져 있는 한 명 한 명들의 삶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통회하고 애통해하는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구가에 오신 것처럼 거룩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마음에 기꺼이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요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의 곁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탄의 때에 내가 예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먼저 깊이 경하는 것.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1963년 6월에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잃을 뻔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분만 과정 중에 손해를 다쳤고 아기는 울지도 또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사망 선고까지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새벽에 이 아기가 딸꾹질을 하면서 몸이 깨어났는데 살아남은, 그러나 그 순간부터 이 아이는 고통했습니다. 병약한 몸을 갖고 있었고 언어장애로 세상 속에서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렷하지 않은 발음,
가눌 수 없었던 몸은 장애를 장애로 여겼던 그 사회세 속에서 이리 내몰리고 저로 내몰려서 그를 골방에 가두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에서 이 여자분은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시를 씁니다. 그 골방에 앉아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시를 씁니다. 바로 이 여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남겼던 나라는 시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 그녀가 시인을 등단한 지 4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래서 올 봄에 작은 음악회가 열렸는데 그때에 한 기자가 이 자리를 취재한 다음에 이분을 떠올리면서 20년 전에 송명희 시인이 썼던 시 하나를 기사에 실었던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송명희 시인이 말했습니다. 아멘이 없을 때 아멘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원망이 있을 때 감사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실망이 있을 때 인내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어떠한 전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매일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있다면, 이 땅에 선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는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감사할 수 없을 때조차도 깊은 감사를 하게 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어떤 실망도 좌절케 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를 선물로 받은 자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능력으로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에 받은 가장 큰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누리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얼마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조건을 갖추었는지 평생 증명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직장을 잃거나 건강을 잃거나 자칫 성공의 사다리에서 삐끗해 떨어지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소리만 듣고 있다면 우리는 깊은 실패감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사랑을 구하다가 지친 자들이여 오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여 오라. 자격과 조건을 구비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아 오라.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탄의 날에 복음이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탄은 무엇보다도 받음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평생 주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여기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50대, 60대, 40대를 살아가신 여러분들 계시죠? 자녀에게 주고 부모를 책임지고 직장에서 감당하고 교회에서도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 우리는 받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역할 속에 해야 하는 일만 많아지는 그런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며 지쳐 있을 때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날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으로 와서 잠시 쉬어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존재란다. 오늘은 그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 안에서 쉬어라. 잘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하기 위해 생명을 주었던 나의 사랑 안에서 받아 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탄의 날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이 받은 인생임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성탄의 날조차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탄의 날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자인지, 등가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날이 성탄의 날인 것입니다. 이 받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비교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사랑을 받은 것인가 비교하는 것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 알기에 남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독특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독특한 길을 준비하시고 남이 알지 못하는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알게 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고 난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길을 가야 사랑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내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우리 삶이 온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 세상의 인정 다 받지 못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깊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용납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인정 속에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세상에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전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바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고백할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받음의 은혜를 회복할 때에 여러분 진정한 섬김도 실천도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놀라운 사랑을 받았던 것에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거기에 멈추지 않는 것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 사랑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물로 받은 생명과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을 증명하지 않을 때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대가 없이 무엇을 증명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아무것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조차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내 관계 안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강도 만난 이는 일면식 없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시는 목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들은 이렇게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나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보좌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유를 덧붙여 주시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먹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양들은 대답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겼냐고, 그런 적 없다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면식 없는 자들을 향한 이 양들의 섬김을 곧 나를 향한 섬김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일면식 없는 사람들일지라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향하여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의 오후에 서울역 쪽방촌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함께 공원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대우빌딩 뒤편에 있는 여러 쪽방촌의 사람들에게 방한용품을 나눠주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도, 또 우리 청년들이 구룡마을에 어려운 분들에게 연탄을 나누는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인 겁니다. 이러한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얻어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되갚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되갚을 수 없는 분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겨가는 방식인 것이죠. 반대로 이 염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염소들은 하나하나씩 다 기억해요. 하나님, 내가 그때 누구도 섬겼고 그때 누구도 섬겼고 그때 누구도 섬겼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네가 나를 섬긴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염소는 다 기억합니다. 내가 섬긴 목록을 작성하죠. 그러나 양은 내가 누구를 섬겼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특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사랑과 인정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인정이 필요하지 않은 자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사랑과 인정이 필요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 속에 시작했습니다. 세례 받으시며 물속에서 나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분의 인생,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죠. 사랑과 인정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고통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사랑과 인정이 없으면 이 아이들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인정을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희미하게라도 경험해 보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부모님에게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조건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인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아마 세상 속에서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고 아무런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아들을 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없어 보일 그때라도 우리가 사랑과 인정받기 위하여 조건과 자격이 필요하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남과 비교에 빠지지 않고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모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우리 삶을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비로소 너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광야를 걷고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며 나와 함께 모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야 될 많은 일들 속에 과중한 무게감에 지쳐있을 때가 있지만 오늘 성탄을 앞둔 이 주일 아침에 아무런 자격 증명하지 않을 때 사랑받을 만한 그 무엇을 내게 찾을 수 없을 때 우리를 구원하여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에 오신 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살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붙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께 받은 사랑 가운데 거할 때에만은 우리도 부지불식간에 작은 자 하나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골방 안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던 그때에 찾아와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꿨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여러분은 예수를 아나 예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크신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때에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인생의 복된 선물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경배하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축복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성탄의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라는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셨네, 우리와 같이 해.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사
죽임당한 세상의 빛, 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두려움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서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여러분 혹시 지쳐있는 마음 있습니까?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텅 빈 가슴 속에 이 성탄을 맞고 있다면 먼저 기억하십시오. 성탄은 주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주신 것 안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갖고 소망을 발견하는 날입니다. 아무런 자격을 증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주신 날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조롱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내가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이 사랑 안에 내가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내 인생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나도 일면식 없는 사람을 섬기다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사랑, 이 주신 사랑을 기뻐하며 경배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의 날에 우리를 위하여 한 아기가 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기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였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을 삶을 알지 못하였을 때 죄 중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시며 왜 그렇게 절망하냐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고, 왜 그렇게 짐 가운데 눌러사냐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의 사랑을 받은 삶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해야 될 과제들, 짊어진 짐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교회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어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주어야 될 사랑에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아서 자녀를 섬기다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하나님 놀러가신 부모님을 섬기다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다가 회사와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 많은 것들을 하다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사랑을 받는다는 사랑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여,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되기 위하여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써먹기 위한 유용한 인생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이 사랑의 반석 위에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랑의 반석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죽음과 불금과 아픔을 하나님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붙들려 살게 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을 붙들며 바라보고 사랑하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탄부터 분주합니다. 성탄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주심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의 반석 위에서 우리 인생이 서게 하여 주셔서 때로는 하나님 실패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사랑의 성도들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반석 위에 저들의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 시간조차도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회복해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크신 평화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라. 찬송가 112장 1절 4절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예선지에 어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영하도다.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 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선물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늘 베풀어야 되고 늘 줘야 되고 늘 해야 될 일 많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무런 자격 없어도 너를 위하여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주심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의 심령과 영혼과 저들의 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이 땅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오셨네. 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글쎄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들으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